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을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 때문에 성령께서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까지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는 말 그대로 물리는 꽹과리예요.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줬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정말 그의 죽음도 외면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내가 누구를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언약을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다 정리하면 갈보리산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그 영광,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믿음,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 훈련을 받고 뭔가 정말 결단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사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는 막 하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소원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겨질 때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들이 성경에 가끔 이렇게 한 구절씩 들어있는데
네, 제가 한 구절만 또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4,000명, 5,000명, 7,000명이 주님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2 제자와 70인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소외되고 병들고 고아되고 가부되고 헐벗은 자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전도였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뭐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그걸 자랑한 거잖아요. 저 과부는 2랩돈을 던지지만 나는 이 금화, 은하를 떨기면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뭐예요? 의인들이 볼 때에는 좀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전히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메시아가 저러냐 이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올 수 있는, 다윗의 왕권을 쥐고 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가 어찌해서 그 베들레헴 촌놈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맞지 않게. 그들이 기다렸던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올 그 메시아였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자, 낙심한 자, 죄인들, 세리들, 가늠한 자, 이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닦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들의 마음이 닦여진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저 로마인들로부터 소외돼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가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사랑이다.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이 없는 것 우리는 꽹과리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씨를 뿌리시잖아요.
길가에 뿌렸다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뭐예요? 단단해져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불신하고 완전히 묶여져 있는 그 마음, 그걸 부드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렇게 단단한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짝밭에 또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햇빛만 나면, 태양이 비치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많은 염려들, 걱정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인생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아니면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주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좋은 땅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주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은 바로 복음을 듣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좋게 보일 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면 속에, 착하다고 하는 그 내면 속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그 내면 속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 그 죄의 본성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군처럼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요?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잉태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학적으로 말하는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심령이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밭이 되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요. 아멘.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없어요. 담겨져도 지식적인 한계에 머무르고 교리적인 한계에 머무르고 신학적인 한계에 머물러서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잖아요. 네?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예요? 그냥 올리브 기름 바르고 이렇게 축도해 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맞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왕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붓고 축도합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온전하신 단 하나뿐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누구 어떤 집회에 가서 불 받아라, 방언 받아라, 뭐 받아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지 말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뼛속 깊숙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욕심이 있다. 자신 보고 무너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있잖아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면 지나치게 뭐든지 막 잘 풀리면 사람이 갑자기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담대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안 됐을 때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 것이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이 이렇게 딱, 세상의 땅, 저거 참 좋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삼직을 누리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리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은 정말 영적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분이므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제자와 현장의 비밀을 가졌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의 비밀, 현장의 비밀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과 그 모든 삶에서 35절, 36절을 같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이제 정말 말씀을 들은 정말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막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바나바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지만 바나바에게는 또 숨은 동기가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끝까지 마가 요한을 챙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항상 빠져 있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마가 요한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피했던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5장 3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38절에 바울이 밤길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요한 일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마가를 그 전도 현장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 왜요? 거기 가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 제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 39절에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선택합니다. 이 실라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때로는 자기가 몸이 아팠을지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묵묵하게 전도자를 도왔던 이 실라, 디도와 같은 이러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근거가 나옵니다. 마가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길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서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지 않고 더 편한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요한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마가를 우리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가다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한 번만 하고 사역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대학 복음화, 분 복음화, 남미 복음화는 평생 걸어가야 될 언약의 바톤이에요. 육신적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그동안은 어떻게 왔죠? 안디옥을 거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런 순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는 뭐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까지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반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확립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고 그들을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확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현장과 제자와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루스드라에 가면 자기 상처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트라우마가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유대인들이 악한지, 이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자의 가정을 그 현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 16장 1절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언약으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살릴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에 바울이 인도가는 거예요. 아마 지난번 사역에 있어서 이 가정이 복음 받는 걸 봤을 것이고 디모데가 정말 이 복음을 받는데 얼마나 사모했었던지를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늘 바울의 마음속엔 디모데는 나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자와 이런 제자의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 디모데를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역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계획을 보고 그 가정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 작은 행복,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가정은 헬라 가정을 향한, 저 유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헬라인도 살리고 또 어디요? 유대인도 살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을 용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민족을 바라보며 아픔을 느끼고 그 민족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아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선교사의 부름인 거예요. 미국에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흩어지라. 우리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디모데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로이스와 유니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제자가 있을까 정도로.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나중에는요, 아들이라고 말. 그가 아플 때는 포도주를 쓰라고 하면서 그 연약한 것도 살피고 그의 영적인 삶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제자들, 또 이런 제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이라는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곳에서 동화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세 번째로 16장 3절, 4절, 5절을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잘못된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 잘못된 것을 알았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까? 헬라인들에게 당연히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에 할례를 당연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만연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일구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디모데의 가정을 살리고 디모데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기 보면 그 하반절에 그러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유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에 여전히 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삼징주기라고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고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예요? 이방인처럼 종교인처럼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복음을 모르면 정말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통을 자랑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그들은 신학자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쓰는 그 이유의 배경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은 했지만 진짜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시대에 아무리 큰 교회, 훌륭한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가끔 만나지만 우리 중국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딘가에 또 다른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는 다지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들이 바로 전도요. 그게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시아 전도의 문이 막히는 바울. 때로는 사역을 정말 하고자 하는데 목사가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주의 종으로서도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전도의 무브먼트가 이 복음 운동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시아 쪽을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6절과 7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시아로 넘어왔으면 있잖아요. 아시아는 가난한 나라들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 모슬렘들 넘어서서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모릅니다. 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문을 막았을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때로는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 아시아 사람들이 저 가난하게 불교에 신두교에 오만 종교에 저들이 억눌려서 사는 거 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어주지 않았다. 순교해 주지 않았다. 예? 그 양화교 길근에 보면 절도산 순교지가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절도산 교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는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미개한 나라. 동쪽 한쪽 끝에 정말 갓을 쓰고 천민과 양반과 거기에 정말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던 이 민족 속에 그 상투를 벗겨내고 수염을 자르고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0년 전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던 이 나라. 황량한 이 벌판에 술로 노새노새 온갖 향락이 줄겨져 있던 그 양반 사이를 바꿔가지고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백정들을 개혁시켜서 의사를 만들고 지도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보다 잘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들은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이념들을 배경들을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너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쳤어? 바로 빌립보에 강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처럼, 디모데 가정처럼 더 아름다운 가정들을, 아름다운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저와 여러분 사역 속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1절 13절에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도처가 어디 없을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의 기도처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요. 네? 정말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현장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기도처를 찾아야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처를 주옵소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기도처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어떤 기독교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어떤 기도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 기도처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진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고민해야죠. 놀러 갈 줄 알고 즐거운 걸 찾을 줄 알고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하면서 정말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이 10시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수요 온라인 캠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안식일날. 참 신기하죠? 주일날. 기도처가 어디일까? 이런 고민해봅니까? 수요 캠프 끝나고 정말 우리의 기도처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사망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정말 이 복음 운동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요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겉으로 보면 그게 심히 다퉜지만은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영적인 사역 때문에 그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15장 40절에 보면 15장 40절에 보면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1절 12절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 팀들은 여기에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 만나셨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전체를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가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으로 연결되고 그 한 가정은 한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복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을 만나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처를 여러분 찾아내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